할렐루야.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의 따스한 햇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7장으로 은혜 받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그때의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 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가문이고 왕의 친척이기 때문에 왕궁을 쉽게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받지도 못하는 아하스라는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두 개의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어떤 왕이냐? 요담이라는 아버지를 이어서 20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년 동안을 나라를 통치합니다. 아하스, 히브리어로 아하즈입니다. 뜻은 움켜진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여 그걸 꼭 움켜쥐고 살았던 왕이 아하스입니다. 그는 평생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적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그는 눈에 보인다는 이유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열왕기하 16장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하스는 믿음의 조상인 다윗을 본받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던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본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섬기게 된 우상이 몰렉입니다. 몰렉은 뿔 모양의 소 형상을 가진 또는 염소 형상을 가진 신입니다. 우상이죠. 이 몰렉은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몰렉을 예배하는 방법은 불 속에 사람을 던져 죽이는 겁니다. 심청이 인당수에 던져 죽이는 것과 같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아하스는 몰렉에게 자기 아들을 던져 죽입니다. 몰렉이 풍년을 줄 것을 믿고 몰렉이 자기와 자기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줄로 믿고 소중한 아들을 불에 태워 죽입니다. 또 그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산마다 산당을 지어서 우리로 얘기하면 산신령을 섬깁니다.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즐거워했는데, 푸른 나무는 원어 성경으로 보면 큰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대한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나무 밑에서 왜 제사를 지냈느냐? 이 거대한 나무를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주는 신령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무당들도 비슷한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미지의 신과 자신을 이 신령한 나무가 연결시켜 줄 줄로 믿고 그 밑에서 제사 지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자인 아하스에게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입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라고 하는 왕이 아람의 왕인 르신과 연합해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여 포위합니다. 이 큰 위기 앞에서 아하스는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 떱니다. 그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이사야를 아하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7장 4절입니다.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북이스라엘 군대는 그리고 아람 군대는 연합해 있지만 실상은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니까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기회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냅니다. 안 믿으니까 안 믿으면 됐어, 그만해.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 다시 아하스를 도와주기 위해,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를 다시 보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0절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믿음의 증거를 어떤 것을 요구하든지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말해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NLT 영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하스야, 내 주인 되신 하나님께 확신할 수 있는 증거를 요구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천국처럼 높은 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죽은 자가 가는 깊은 곳에서 해야 할 일이라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아하스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그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몰렉한테는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서도 푸른 나무에게는 그렇게 마음을 활짝 열었으면서도 정작 진짜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께는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도 청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7장 12절입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냉정하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자신이 믿음 없는 걸 자신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한 모든 시도를 그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으로 매도해 버립니다. 그는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시험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걱정이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을 했다가 믿음의 징조를 구했다가 실망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 상태라도 유지하기 위해 참된 믿음을 얻기 위한 시도나 노력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해 버린 것입니다. 그 선언에 이사야 선지자는 분노합니다. 아스에게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가문 전체에 분노합니다. 이사야 7장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는 큰 분노를 느낍니다. 믿음의 가문인 다윗의 가문이 아스의 이 말에 의하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망가졌는지가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가문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느냐. 괴롭힌다, 히브리어로 라아입니다. 뜻은 지치게 만든다는 뜻이에요. 모든 걸 다 고갈시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에 다른 곳에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우상에게 도움을 청하고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자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게 눈에 보이니까 확실한 문제 해결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다를 거야 그러면서 또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자연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고 또 우상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이러니까 계속 믿음의 결론을 내리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점점 지치고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5절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믿음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할 때 결과는 절망과 실망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슬픔과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시편 30편 11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며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슬픈 인생을 기쁜 인생으로, 행복한 인생으로, 슬픔이 변하여 춤을 추게 하시고 절망의 베옷을 벗기고 행복의 옷을, 기쁨으로 띠뛴 행복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솔로몬의 증손자였던 아사 왕도 하나님께 이렇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도와달라고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참된 승리와 복된 변화를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손을 뻗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구하지 않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죠?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을 우리에게 징조로 주십니다. 처녀, 히브리어로 알마입니다. 네, 성적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여성을 뜻합니다. 성적 경험이 전혀 없는 젊은 여성이 아이를 낳을 때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처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됩니까? 이 진실을 알기 위해 우리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현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냉정하게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값을 치러야지. 그리고 하나님이 돌아서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죄의 유혹에 넘어가 축복을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뱀은 영적인 존재인 사단을 의미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밟아 사단을 멸할 것이다. 너희가 잘못했지만, 너희가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사단을 멸하시고 죄에게 종로로 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후손입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언뜻 보면 바뀐 거 아니야? 생각이 들지만 자세히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이 맞습니다. 아버지께서 생명의 씨앗을 어머니에게 낳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기방, 자기 몸에 갖고 있는 아기방에서 10달 동안 그 씨앗을 키웁니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남자의 씨로 말미암아 낳게 된 남자의 후손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인류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려면 남자 없이 처녀가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태어난 존재는 딱 한 사람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일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온 것, 그것은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안타깝지만 죄값을 받아, 그리고 끝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게 공의로운 것인데, 공의와 사랑을 함께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죄에 대한 모든 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죄의 결과에서, 죄의 고통에서부터 건져내 주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공로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쁨과 영광과 보호하심과 통행하심을 누리게 된 은혜, 그것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이 온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자격도, 도움을 받을 상황도 아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결코 우리를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던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사야 7장 16절 보세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하스가 미워하는 두 왕이 있습니다. 미워한다, 히브리어로 쿠츠입니다. 무서워하면서 걱정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와 아람 왕인 느신이 예루살렘을 연합해서 포위했을 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지켜줄 거다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은금 패물을 다 싸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합니다. 왜? 그게 더 빠른 길, 확실한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던 이 아하스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하신 약속조차도 지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두 왕과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대가를 아하스와 유대 백성들도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5절입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엉긴 젖, 이게 뭐냐? 버터나 치즈라고 생각했습니다. 또는 요구르트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음식 문화가 많이 알려지면서 카이막이라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꿀과 함께 섞어 먹는 아주 고급스럽고 달콤한 그러한 음식인데 엉긴 젖은 카이막과 같은 것입니다. 이게 시큼한 맛이 나기 때문에 반드시 꿀과 섞어 먹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먹게 된다는 겁니다. 좋은 일입니까? 네. 물론 이것과 더불어 다른 걸 함께 먹으면 좋은 일이지만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 유대 백성들은 이 엉긴 젖과 꿀만 먹게 되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한 유대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땅이 황폐하게 되어 곡물과 채소를 얻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도움을 청하는 인생에게는 반드시 고통의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를 도와줄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헌신은 다 헛수고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입니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집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의 수고도, 집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수고도,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수고하는 모든 수고도 다 헛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은 충분히 자도, 충분히 쉬어도 범사가 잘 됩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입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능력 있다고 빨리 도착하는 거 아닙니다. 힘 있다고 승리하는 것 아니고, 지혜 있다고 먹을 것을 먼저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하다고 재물을 먼저 얻는 것도 아닙니다. 지식을 갖고 있다고 은혜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1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대답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도와주시는 만큼만 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여기까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585장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임마누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너 죄를 저질렀으니까, 실수했으니까 대가를 치러, 그러지 않으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와 실수를 친히 담당하셔서 해결해 주신 것,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진짜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을 믿는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개척교회가 힘들다고요? 왜 힘든 겁니까? 돈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사람이 없어서 힘든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는 것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의 원인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이 교회와 성도가 약해진 이유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러 사람을 찾아다니고 내가 생각하는 해결의 방법으로 열심히 궁리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인생, 하나님께 도움을 얻고자 부르짖는 인생이 많지 않습니다. 이번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 나는 아하스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믿지 못하고 끝끝내 사람의 도움만 구하고 다니는 그런 인생은 아닌가. 주여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보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도움을 구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복된 인생,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